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하늘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마을이라는 섬에서 살고 계시는 자매님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왔어요. 매주 예배 영상과 말씀 mp3를 받아보시는 분이신데요. 그 메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변함없이 보내주신 영상 감사합니다. 동생은 호놀룰루에 살고 있고 저는 마우이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상을 볼 때마다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울다 웃다 정말 멋지신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곳 마우이에도 그렇게 뜨거운 목사님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목사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뜨거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지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 전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더 큰 믿음 가슴으로 시인할 수 있게 좋은 말씀 전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메일을 받고 마우이가 어디인가 해서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흩어져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날이 오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런 메일들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예배 영상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만 계신 것이 아니고 또 전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이 예배 영상을 보고 있고 또 그 예배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감을 가져요. 헛소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속된 말로 개소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 소리 하지 말아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해야지. 이런 부담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저를 자랑하고 저를 높이려고 이 편지 글을 읽은 것이 아니고 그만큼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나눕니다. 이 시간에는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주금 예배자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두 손 흔들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외칠 겁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해보세요. 자, 카메라 보시고 안 흔든 사람 다 신천지예요. 안 흔든 사람 다 신천지예요.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카메라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사가 또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위로가 되고 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4주에 걸쳐서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기적 시리즈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려고 오늘은 기적 시리즈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두 분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영예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연평도 일대에서 조금 전 이 포성이 들려 앞으로 우리의 명예,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유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폭탄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세력에게 피랍됐습니다.
수마트라 섬 서쪽의 먼타와이 군도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9시 40분쯤.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에 따른 쓰나미가 발생해 100여 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번엔 하이티에서 대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이 2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에 이은 쓰나미와 화산 폭발이 이틀 사이 연이어 일어나 서부 지역에 일주일째 집중 호우가 일본 남부 규슈의 한 화산이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머라피 화산의 분출 활동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12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소리가 듣기 싫다며 가정집에 들어가 살인을 한 사건이 연쇄 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법 낙태 수술 관련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올여름 북극의 얼음이 사상 최대로 녹아 사라질 거란 예측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내용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종말이 왔구나라고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곧 세상이 종말이 올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다가 주님 오신다고 하면 아니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요, 세계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언들이 맞는 것도 있지만은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자세히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이죠.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이기에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실책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말씀도, 그분이 하신 말씀도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은요, 이 세상을 이 성경을 없애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게 이 성경을 가졌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또 이 성경을 없애고 불태우려고 했지만 이 성경은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이죠. 수천 년이 지나온 이 시기, 지금까지 말이에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고 또 유럽 정치와 종교적 맹신에 저항하면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누렸던 한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입니다. 볼테르라는 작가예요. 그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쇄소를 차리고 무신론이라는 그런 책들, 무신론에 관계된 책들을 많이 찍어서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이제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미신 따위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이 땅에 사라졌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성경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은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할까요? 역사 이래 수많은 나라들이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나 또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권, 회교권이나 불교권의 세계에서는요, 이 성경을 금소로 정해놓고 그 성경을 읽다가 들키면 사형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볼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존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성경을 보존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전체가 66권 전체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동일한 주제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 분을 향해서 한 분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다 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바로 성경을 말하고 있죠.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책이자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 32,500가지나 되는 예언들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언이죠. 한두 가지 한 것도 아니에요. 약 32,000개나 되는 그렇게 수많은 예언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은요 그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말씀대로 바로 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에서 확률을 공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잘 하실 거예요. 확률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확률은요 100%가 아니라 200%입니다. 몇 퍼? 200%. 99.9%가 아니에요. 200%예요. 32,000개가 넘는 수많은 예언 중에 다 이루어지고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아무리 또라이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률 아니겠습니까? 난 그래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말씀에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시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순간을 말하고 있죠. 잠시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이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36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다. 시작.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주님. 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 말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 말은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어디든지 다 따라갔잖아요. 다 따라가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시길래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은 아니었지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개척한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개척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이 지금 잠시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후에는 나와 함께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이야기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는 그곳이 바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을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뭘 봐, 형광등밖에 없어.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거 본 그대로 뭐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는 말하고 있습니까? 구름 타시고 오신대요. 손오공이 되어서 오신다는 소리인가요? 구름 타시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신다고요? 우리가 거할 곳을 위에서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를 가려면 먼저 이사 갈 집이 마련돼야 되지. 이사 갈 집도 마련되지 않고 자 이사 가자. 짐보따리 싸고 나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나도 몰라.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사 가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마련되면 야 이제 이사 와. 다 됐어. 마무리 끝났어. 이제 이사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비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세상 끝날입니다. 마지막 종말이에요. 종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이미 시작되었어요. 종말은 앞으로 전개될 날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에요. 종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이란 말입니까? 세상 끝날? 아니요. 종말은요, 마귀가 영원히 멸망받는 날이 바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말은 마귀가 멸망당하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지옥 형벌을 받는 날이 바로 세상 끝, 세상 종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은 이미 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최후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거예요.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형수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요, 마지막 그날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아서 혼자 죽을 수 없다라고 물귀신 작전을 펼쳐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 순간에. 마귀는요, 마지막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사람들은 잘 몰라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제가 세상 끝날인지에 대해서 사람은 잘 몰라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본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 진지하게 인상 쓰면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마지막 때를 아십니까? 왜 질문들을 안 하십니까? 질문들을 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때를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작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 때를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직시하고 있고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도피 생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맨날 기워가지고 맨날 처리하고 흰 소복 입고서 맨날 기도하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산으로 들로 막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아요. 왜?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우습게 여겼어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경고를 듣고 우습게 여기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자,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도 그러할 것이다.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홍수가 나고 쓰나미에 휩쓸려 죽어가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범한 이야기예요.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밥 드시잖아요. 물 드시잖아요. 술 드시잖아요. 다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잖아요. 일상생활 합니까? 이게 일상생활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매여 살아간다는, 일상생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일상생활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일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물 좋은 아주 클럽 찾아가서 마시고 춤추고 즐깁니다. 장가가고 시집도 가고 연애도 아니라 정신 팔립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더니 이제는 남자친구 없이는 못 살아요. 여자친구 없이는 못 살아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세상 것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 지금 이때. 예수님보다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교회 오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죠. 참 좋을 때입니다. 지옥 가기에. 이 말도 농담으로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좋을 때예요. 야, 지금이 좋을 때야. 예, 지옥 가기 참 좋을 때예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때 오실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명심해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 줄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언제 올 줄 알았으면 도둑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뒀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둑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져가시죠. 여기 금이 있으면 금 여기 가져. 보석 여기 있습니다. 그럴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알았으면. 여러분 왜 털립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털리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니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영적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귀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갉아먹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아주 죽게 만들고 영혼까지도 아주 망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그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 털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의 사위가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무시한 거죠.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거예요. 롯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장용석 목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타 죽는 거죠. 여러분, 지옥불에 탑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영원토록.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눈앞에 두고서도 들어가지 못해요. 눈물 흘리고 이를 득득 갈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같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딱 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천국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천국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를 벅벅 갈면서 애통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내가 진작 성경을 믿었더라면, 내가 진작 그 예수님 말씀을 믿었더라면, 내가 진작 그렇게 주님 장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러 갈 때 그렇게 믿었더라 간다면, 그렇게 믿다간 지옥 간다라는 말을 내가 믿었더라 간다면 가슴을 치며 후회할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준비한 자는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가슴을 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기간 이미 다 예고했습니다. 한 달 전에 예고했습니다. 날짜까지 예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중간고사 시작이다. 그러나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미리 알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사람은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오, 내가 공부한 거네. 다 나왔네. 할렐루야. 그러나 제대로 알고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 아예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1점 차이로. 운전면허, 필기, 면허가 안 나와요. 왜?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야. 아유 아깝다.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거 아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하고 공부 조그만 사람하고 1점 차이 떨어진 건 똑같다니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 그래도 어제 공부했는데 떨어져요. 너무하잖아요. 나 교회 2년 동안 다녔는데 떨어진다니까요. 똑같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냥 뭐. 잘하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셔요. 가장 뜨끈뜨끈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마귀가. 제가 말고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심판하시지 않으셔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날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긴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으려고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천천히 잘 음미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자, 이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거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은 불행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흘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오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날파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적어도 2000년 전에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를 지금 우리는요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지진과 재난과 전쟁과 테러와 폭동의 소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달의 징조, 별들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많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택하신 자들을 더 구원하시려고 그 날들을 감하시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혹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잘 깨달아라 말씀하시죠.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인자도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합니다. 나라를 찾았어요. 약 1000년 이상, 10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찾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스가랴 10장 말씀, 호세아 11장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여름이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로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일어날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물론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 말씀들이 성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그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 시대도 일어나지만 지금도 일어나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일어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소아시아 그 7교회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그 말씀. 제가 2009년도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그때 시리즈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꼭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할까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계시록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깨달아야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었을 때 너는 절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 옷 가지러 가지 마. 뭐 가지러 돌아가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이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세요.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악이 벤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 좋다, 지금이 참 좋을 때네, 참 살기 좋을 때네, 아 이제 살맛나네. 그 순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 안 오거든요. 그럴 때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 찾지 않아요. 뭐 부족한 게 없는데요, 뭐 재밌는데요, 뭐 그러지 않아요? 아쉽지 않은 거야 별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갑자기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걸 보여주시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셀모임 같은 데 나가면요 집에 가기 전에 항상 전화합니다. 혜림아 10분 뒤에 집에 갈 거야. 네 할 일 다 해놔. 안 그러면 너 혼나. 항상 전화합니다. 도착하기 전에.
거의 다 왔어. 했어. 계속 또 경고합니다. 계속 경고를 해요. 빨리 씻어. 집 문 앞에 왔어. 재차 전화합니다. 왜? 너에게 이 말 닥칠 화를 피하라는 거지. 그 경고를 무시하면 너에게 이 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아주 느그자 주고 세워라 내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어요. 전화해서 제 7번째 나팔. 다 왔어. 했어. 다 왔어. 이제 지금 차에서 내려. 전화 딱 끊습니다. 그러니 1분 뒤에 문이 열리죠. 띠띠띠띠띠. 그때 막 준비하고 뭔가 옷을 벗고 이거 막 들어가요. 뭔가 막 쓰레기 치고 있고 막 뭔가 하고 있어요. 막 문 딱 엽니다. 아빠가 왔다. 그분이시로다. 아빠를 맞이하라. 그럴 때서 보면은 안 돼 있어요. 하라고 했지! 제 목소리가 아니고요. 엄마가 그래요. 엄마. 하라고 했지! 장애님! 이거 따라가 저거 따라가 저거 따라가 이리 가시다가 엄마를 또 이렇게 승질나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요. 아주 승질나게 만들어. 저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지켜보다가 그냥 도저히 안 되면 이놈의 새끼 그때 이제 매를 들어요. 매를 들고 있어. 하라고 할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승질만큼 아주 두드러 패버립니다. 왜? 분명히 경고했으니까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왜 그 경고를 무시하냐고요. 많이 당해봤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많이 당해봤죠?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은 안 당해봤을까요? 어른들도 똑같이 당해봤습니다. 어렸을 적에. 잊고 사는 거지. 그리고 그때 당했던 것을 다 보복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에게. 이놈의 새끼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시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는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왜? 그날 갑자기 임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뭐합니까? 그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자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아니 줘도 못 먹나? 옛날 광고가 그게 있었어요. 줬는데도 못 먹어요. 어떻게 막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줘도 못 먹나?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와 좀 약간 상반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34절부터 35절 말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예수님 가시는 거하고 이 새 계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거하고 새 계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자 아니에요. 기독교 경력을 말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업그레이드된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다라고요?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한 이 사랑, 그 사랑 가지고 너희도 사랑하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할 자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제자이고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준비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뭔 소리야. 내일 또 오늘 태양은 지지만 내일 또 태양이 뜰 건데 뭐, 내일 하루 또 시작될 건데 뭐, 내일 또 학교 갈 것이고 직장 갈 것이고, 아 직장 가기 싫어. 이런 계속 반복의 연속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교회 오는 것이죠. 아우 교회 또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되네. 여러분들은 그날을 준비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둑처럼 올 거야. 그래서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춰서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자들이에요. 갑자기 옷을 다 벗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부끄러워. 그럴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사람이 없으면 이 말씀 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날에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린 채,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될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야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뭐 세상 끝날이라며,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야 그런 게 어딨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거든. 야 뭐 이렇게 열심히 내. 그냥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지 뭐. 뭐 이렇게 열심히 내냐? 뭔 헌금이야. 헌금은 뭔 11조야. 그냥 교회 나와. 그냥 적당히 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적당히 해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명심하세요.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으로는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매일 예배 나오면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느냐예요.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금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그래도 천국 데려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이게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무능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소중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교회를 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에 오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날을 앞당기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날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근데 그날도 여러분 임박했다라는 거.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는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힘쓴 만큼 하나님은요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셔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상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건 내가 이 상 주려고 지금 준비해서 가고 있어. 이 상을 받을 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도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비겁한 사람들. 누가 비겁한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비겁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쉬울 때로 하는 사람들이죠. 아쉬울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아쉬울 때는 기도합니다. 아쉬울 때는 교회 옵니다. 아쉬울 때는 뭔가 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아쉽지 않으면 비겁하게 예수 부인합니다. 신실하지 못해요. 그 안에 신실한 진실한 믿음이 없어요. 가증한 사람들.
살인자들, 칼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살인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마술로 신비한 현상들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장이들, 그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라는 것이요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걸려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왜? 그곳은요 이 땅의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가난도 고통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날을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땅을 보지 못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해요. 그냥 옛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왜? 당장 그날이 안 올 것처럼 여겨지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하거나 토해서도 안 됩니다. 그날이 임박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20절 가장 끝 마지막 이 요한계시를 마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은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적 시리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적당히 이 적당주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대충 비겁하게 타협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징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마음껏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일하다가 이렇게 주님 맞이했습니다라고 기쁨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어떤 기적을 꿈꾸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적 시리즈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은 바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못 봤다 할지라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은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죽을 병에 살아나는 그 병은, 그 기적은 여러분 맛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기적,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그 기적만큼 여러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 쾌락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시간 그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에, 그 예수님의 그 재림에, 그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철저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열심을 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열심을 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울려지고 있고 경고의 나팔소리가 울려지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일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슬기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 비겁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옷을 감추고 입고 있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이, 거룩한 삶이 없는 자들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너희는 열심하라고 주님께 열심을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된 삶을 철저히 하나님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열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시라고 간절하게 주여 한 몸으로 저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버지 믿음의 행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정말 주님 주신 그 사명들, 영혼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다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쁨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상을,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란 찬양을 예전에 한번 만들었습니다. 나는 가리 주님 가신 십자가 사랑의 길, 나는 가리 주님 흘린 뜨거운 눈물의 길, 차가운 외면과 아픔 상처 가슴 안고 나는 가리 승리의 길, 주님과 함께하리. 이 찬양의 고백, 우리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 묵상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헌신하며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 곡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가리, 나는 가리 주님 가신 십자가 사랑의 길, 나는 가리 주님 흘린 뜨거운 눈물의 길, 차가운 외면과 차가운 외면과 아픈 상처 가슴 안고 나는 가리 승리의 길, 주님과 함께하리. 환난과 핍박, 환난과 핍박, 사막 같은 여정 속의 외로움 싸움에도 나의 달려갈 길이기에, 나의 사명이기에 오늘 힘들어 지쳐 쓰러져도 오직 주님 바라며 가리라. 그날에 주님 나를 맞으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멸류관 씌워주리라. 내게 멸류관 씌워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환난과 핍박, 사막 같은 환난과 핍박, 사막 같은 여정 속의 외로움 싸움에도 나의 달려갈 길이기에, 나의 달려갈 길이기에, 나의 사명이기에 오늘 힘들어 지쳐 쓰러져도 오직 주님 바라며 가리라. 그날에 주님 나를 맞으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멸류관 씌워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내 평생에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주께 찬양, 오직 주께 내 평생에 주님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릴 때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한 영혼 더 구원하고 한 교회 더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